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장로들이 와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의 제도, 너희들이 정말로 가지고 싶어 하는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왕의 제도가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는 왕의 제도는 특별히 악한 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의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젊은 청년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군대에 징집을 받습니다. 왕의 제도는 이러합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모두 다 왕의 신하로 징집해 갈 것이다. 천부장이나 오십부장이라는 좋은 이름을 주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자기의 부하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의 청년들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밭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왕의 무기를 들고 전쟁에 갈 때에 제일 앞장서서 그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군사로 너희들의 아들들을 삼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들만 징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딸들, 재능 있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딸들이 있을 때에 아무 이유 없이 그 딸들을 데리고 가서 왕궁의 요리사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일, 왕이 필요한 일들을 하는 신하로, 일꾼으로 삼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제도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의 제도뿐만 아니라 왕을 위한 11조를 다시 떼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소산의 11조를 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밭에, 포도원에, 감람원에 모든 것을 다 11조를 떼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그 11조를 가지고 살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추구하는 왕의 제도가 실제로 이러한데 정말로 너희들이 이러한 왕의 제도를 진심으로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었을 때 내가 이것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계속 다스릴 때에 너희들의 아들들을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징집해 간 적이 있느냐? 너희의 딸들을 내가 마음껏 불러서 내 집에 하인으로 쓴 적이 있느냐? 나는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전혀 하지 않고 왕으로 지냈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일, 불법한 일들을 감수하면서도 정말로 왕의 제도가 너희들에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왕의 제도를 택할 때에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상적인 왕의 제도 하에서도 이렇는데 악한 왕이 등장할 때에 그 악한 왕으로 인한 불법, 그 악한 왕으로 인한 불의한 일,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우리는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왕도 위험이 있는데 악한 왕이 한번 등장해버리면 이것은 한 사람의 너희들의 재산이 아니라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불의하고 위험한 폭력의 제도인데 너희들이 정말로 그런 불법하고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왕정을 도입해서 나에게 부르짖을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왕이 되기를 나에게 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고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이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행해서 울부짖을 때에 나에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부러워해서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그 나라의 제도를 봐라.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신정 정치 제도보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를 이루고 더 합당한지 불의한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신하고 왕정을 택했을 때에 악한 왕들이 들어서서 너희들을 억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그것을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경고하시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런 경고를 했을 때에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거부가 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당신 말을 듣기를 싫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인 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앞서 나가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습니다. 아주 강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감정 없이 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거부하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정 정치라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말을 통해 사실은 이러한 심정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감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왕이 꼭 필요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소리친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왜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은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대제사장들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된 신정정치가 싫습니다. 우리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왕제도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기도를 안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 왕을 주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했던 모든 말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미스바의 그 놀라운 회개 사건을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 마음에 맞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왕을 달라는 말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쉽게 시내산 언약을 파기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싫으면 오늘부로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겠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너희들도 내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고 먼저 요구하니 나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언약을 깨뜨리실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지를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완고하게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허락해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말 안 들으면 허락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배신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역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성경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러한 왕의 제도를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때를 서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입장에 계신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랑과 관심을 다 기울여서 사랑한 백성들이 결심하여 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거절하고 배신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심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이번 추석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지낸 가족들이 제법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문과 방송에 볼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 방문은 귀찮아서 안 가고 그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모님 방문은 피하고 휴양지로 놀러 간 자녀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인데 자녀가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연락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 못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가족끼리 휴양지에 가서 실컷 놀다가 왔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딱 부모님으로 알았다면 그 아들에 대해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의 크기만큼 타격을 받으시겠죠. 그 심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사랑했던 아들이 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이라는 시인을 혹시 아십니까? 63년생인 뇌성마비, 심한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송명희 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이 가스펠송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깐 이 가스펠송을 들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가스펠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아프실까 가스펠송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잠깐 가스펠송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왜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줄 때에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너는 왜 나에게 충성을 안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하느냐? 너의 충성과 열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은 그거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은 자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것보다 더 주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철이 들 때 언제 철이 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철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깊게 깨닫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을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이민교회에 있을 때 이민교회 가운데 가장 제자훈련을 잘한다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20-30분 거리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긴 교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년간의 철저한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1년간 제자훈련을 할 때에 책을 20권을 읽습니다. 소책자가 아니라 굵은 책자도 해서 1년 동안 전혀 신앙생활 안 했던 교인들이 20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새벽기도를 참석합니다. 무조건 선교지에는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봉사하기 위한 훈련들을 다 받습니다. 2년간의 제자와 사역 훈련을 마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교인들이 됩니다. 그 교회는 찬양대를 비롯하여 주일학교, 식당, 모든 부서에 대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자기가 봉사할 순서가 오나를 기다릴 정도로 그 교회는 훈련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다른 교회들과 달리 나는 2년간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평소에 읽지 못했던 경건서적을 1년에 2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과 훈련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일한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제자훈련의 참 좋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1년간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여 선교사에게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어중간한 교인으로 지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기도하면 많은 병자들이 낫는 은사자로 능력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직분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억이 될 만한 직분자로, 목사와 장로로, 우리 교회에 기억이 될 만한 권사와 집사로, 선교사에게 기억될 만한 선교사로, 남다른 능력의 은사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기의 충성과 열심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보다 네가 나에게 행한 일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행한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가 1000번의 생명이 있어도 이 1000번의 생명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다 드린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내가 경건하여 헌신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정도 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칭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의 자랑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열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를 향한 충성과 열심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자랑하는 교인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평생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충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신자는, 은혜를 모르는 교인은 결국 은혜를 배반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충성과 봉사와 헌금과 노력을 통해 자기의 의를 쌓을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 구절을 잠깐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 2년 제자 훈련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어떤 목회자보다, 그 어떤 선교사보다 가장 탁월하게 일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서울중앙교회 역사상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교인처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70년의 서울중앙교회 역사를 통해 저런 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에게 딱 물어보니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감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불사르기까지 다 내어줄 수 있게 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만이 정말로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 성경 일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참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저 교인처럼, 저 직분자처럼,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흠잡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무엇을 아는고 하면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받았던 것, 교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 어쨌든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 나름대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유익했던 종인가 생각할 때에 참 무익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항상 부족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직분자로 부르셔서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그것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이 종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드린 게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를 보지 마십시오. 다른 교인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른 교인을 보십시오. 그보다 제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다른 교인을 보기 시작하시면 100%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주님 교회의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여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풍성해지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10월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신없는 가운데 세월은 흘러서 10월달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 해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될 시점에 저희들은 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돈을 받았으면 돈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식을 받았으면 지식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리면 됩니까? 나의 생명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제자 훈련이 참 좋습니다마는 제자 훈련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면 내가 이 정도 돌려드리는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질 위험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다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났다. 이제 놀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직분자로 불렀을 때는 직분자로 충성하고 직분을 벗었을 때는 이 땅에 두시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드렸으면,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시험에 혹시 빠진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가 없는데 직분자로 충성하면 자기 의의를 쌓게 됩니다. 나의 모든 열심과 충성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에 여러분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번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부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루를 시작할 때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찬송을 일주일간 들으시면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10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날마다 듣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려 제물이 되시고 죽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욕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이 없고 때서는 나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철이 들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이제 철이 든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을, 그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이번 주 동안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